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 몸과 마음과 시간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부르셨으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만물이 생동하는 이 계절에 새로운 믿음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예수남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순절 기간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의 외침이 이 민족의 가슴마다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께 합당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잊지 않고 축복받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맡겨진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코로나와 백신 부작용과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를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고 자연과 함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개인, 기업, 국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교회와 예수남교회 성도들 가족 중에 어느 부자든 전문적인 인재가 나오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에 금융 자산가도 나와서 집안을 세우고 교회와 사회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성경 테마 교회당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시고 그 주변에 올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청년교회와 예수남교회에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점점 불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남교회로 유능한 개인, 단체, 기관이 몰려들게 하옵소서. 성령과 함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지체들과 가족들의 병든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치료의 강선을 몸과 마음이 불편한 곳에 비추어 주셔서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기억하사 속히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남교회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사 좋은 환경,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 교회에, 부모에게, 회사에, 사회에 복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는 친구,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김용춘 목사님께 늘 동행하사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건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창조한 무게 사명과 전 세계의 말씀의 콘텐츠 제국을 세우는 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끊임없이 흘려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때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생활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
말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다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찬양 405장 드리시겠습니다.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게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룩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비치고 정성 가는 길 면이 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룩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룩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 4절 말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따라 내리니. 예수님 소문이 들렸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고 지붕에 구멍을 뚫었다. 예수님의 소문이 가버나움에 퍼졌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에는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고 또 거기에 인생의 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네 사람이 들것을 들었어요. 들것을 들고 그 안에 중풍병자를 싣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 나서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은 이미 문 앞까지 깍들어 찬 무리에게 예수님은 설교 중이어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붕에 구멍을 내고 들것에 있는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어요.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는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인데요. 소문을 들은 것도 믿음이죠. 그죠? 듣고 온 것도 믿음이고요. 거기 보고 지붕을 뚫어서 달아내린 것도 믿음이죠. 이렇게 믿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을까? 그러면서 의심을 하다가 전도를 받고 의심을 하다가 교회 왔다가 또 멈추게 됐다가 또 교회 나오고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지 못해서 또 기도하다가 응답받지 못해서 또 기도하다가 응답받지 못해서 또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렇게 하다가 응답받나. 이것도
믿음이죠. 그죠? 믿음은 침노하는 것입니다. 작게 침노를 하기도 하고요. 크게 침노를 하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침노를 하기도 한다는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움직인 것이 믿음이었죠. 그죠? 그런데 와보니 예수님이 저 안에 계시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과 공간을 침노하려고 지붕의 구멍을 뚫어낸 것은 더 큰 믿음이죠. 그죠? 그래서 소문이 흘러가는데 그게 귀를 기울이는 이것도 믿음의 시작이죠.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따라서 마음을 결심을 하고 움직이는 이것도 믿음이죠. 움직이는 사람은 그래도 좀 그죠? 소문을 듣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듣고 움직이는 사람도 그래도 좀 다수일 것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다수 중에서 계속해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더 발전시켜 나간다면 이것은 더 큰 믿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런 믿음은 표정으로, 몸짓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요, 여러분 표정을 제가 읽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 몸짓을 읽을 수가 있고, 여러분 마음이 보입니다. 지금 현재 마음 상태가 어떤지가 보이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있는 그 중심이 드러나지 않는 때가 많이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때가 많이 있어요. 말을 안 하면 또 표정이나 몸짓을 하지 않으면 잘 모르죠. 그죠?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확실히 있으면 그 중심은 표정으로, 말투로, 또 행동으로, 몸짓으로 드러나게 돼 있죠. 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심이 중요해요. 그죠? 근데 이 믿음의 중심이 바뀔 수가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있다. 그 중심이 있는데 어느 날 바뀐단 말이죠. 그리고 변질되기도 하고요. 줄어들기도 하고요.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 믿어. 그 중심 변하지 않아. 그렇죠? 나는 하나님 부인해 본 적 없어. 그렇죠? 그냥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아주 밑바닥에 있는 기본인 것이죠. 그죠? 밑바닥에 있는 기본인 것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 부인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 믿어. 라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그게 있다고 해서 기도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다는 이런 보장도 없고요. 그게 있다고 해서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이런 것, 그죠? 이런 걸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냥 자기 안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게 그냥 있을 뿐인 거예요. 그죠? 그것 가지고 도대체 뭘 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냥 집안에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를 부인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교회만 안 다닐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제가 가끔 만나거든요.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씩 만나요. 그 말을 인정해요. 그냥 뭐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너 마음속에 하나님 있다는 걸 이해를 한다. 그는 그것뿐이에요. 그냥 그걸 가지고 5년, 10년 그렇게 살면서, 그죠?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 마음만 갖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께 헌물 드릴 것도 없어요. 하나님 위해서 뭔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하나님 위해서 뭔가 삶을 드리는 섬김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 듣지도 않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안 해요. 자기 스스로 또 열심히 교회는 안 나가지만 성경 연구를 계속 합니다. 말씀을 계속 제가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럼도 몰라요. 그리지도 않아요. 발전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마음의 중심,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 외모를 보시죠. 중심을 보시죠. 근데 그 중심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 중심이 변질되기도 하고, 그 중심이 작아지기도 하고, 그 중심이 사라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을 여러분이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느냐? 여러분의 중심이 표정으로 드러난 거, 여러분 중심은 말로 드러난 거, 여러분의 중심이 어떤 몸짓으로, 여러분 중심이 어떤 행동으로 드러난, 삶으로 드러난 그것만이
증명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하나 드릴 때도요,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요, 그때 이 마음의 중심, 표정, 몸짓, 여러분 그 얼굴의 표정, 여러분 얼굴 눈에서 드러나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붙잡으려고 하는, 깨달으려고 하는 이 말씀대로 내가 믿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예배 중에 얼굴의 표정으로, 눈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만이 여러분 중심에 대한 점검물이라는 거죠. 왜? 중심은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또 묻혀져 버려요. 여러분 삶에서 중심이 있다 할지라도 중심이 묻혀져 버려요. 몰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중심을 보시려고 그죠. 근데 그 중심이 흔들리고 변질되고 줄어들고 사라지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 이때 그 중심을 드러내서 증명해주는 이것만이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 살면서 그때그때 여러분 중심을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증명해 드리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렇게 실험하는 순간,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하나님 하는데도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하지 못한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도 하고, 그렇게 힘을 낸 그것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해야지 하는 그 중심은 죽을 때도 그저 해야지 하고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적으면 적은 대로 10대든지 20대든지 30대든지 50대든지 70대든지 믿음이 적으면 적은 대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심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는 믿음으로 자꾸자꾸 표현이 되어서 하나님께도 보여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믿음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물이 되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은 주로 드러난 믿음의 응답을 하십니다. 복음서를 쭉 보면요,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은 중심에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이 현재 밖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드러난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중심을 아시니까, 내 중심을 아시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잘 쓰잖아요. 그죠? 내 중심을 아시니까. 근데 그 중심이란 게 자기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지금은 이 중심을 가졌는데 내일 되니까 이 중심이 분리하거든요. 야, 이거 이대로 했다가 내가 창피하고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중심을 살짝 감춰버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중심이 있어요. 근데 중심을 살짝 덮어버리면 난 모르잖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중심을 계속해서 잘 드러내다. 드러낸 것은 하나님께 증명된 거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관리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8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이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심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심성모독이로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걸 예수님 중심을 보시니까요. 중심을 곁들여 보시니까 들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드러난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선언하십니다. 질병으로부터 해방,
곧 신체의 자유를 주시기 전에 죄로부터 해방, 곧 영혼의 자유를 먼저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러자 거기 있던 율법학자들, 세계한 율법학자들이 마음으로 신성모독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죄를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율법학자들이 볼 때는 저는 신성모독이에요. 율법학자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노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가 이렇게 한 건, 네가 나한테 잘못한 건 내가 용서할 수 있겠어. 용서하노라. 그건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사람 지은 죄를 내가 사노라. 그래요. 그렇죠? 이 신성모독이죠. 그렇죠? 자기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의 생각이 틀린 고정개념의 점을 입증해 주셔야 됩니다. 신성모독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입증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입증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럼 네가 하나님인 걸 증명하라. 증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증명합니까?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나요? 증명 못해요. 예수님도 증명하실 수가 없어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 특히 이 율법이라는 개념이 머리에 딱 정립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그때 율법학자였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그죠? 관찰을 해도 믿지를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큰일을 터뜨리신 거예요. 사람을 앞에 놓고 내 죄 사함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해 버리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해버렸어요. 이걸 누가 믿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을 하셔야 되는데 증명할 길이 없어요.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방식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2장 9절 10절 말씀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삶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삶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이 마음에 그렇게 의문을 갖고 또 반론을 제기한다는 것을 아시고 답을 주시는데 이 중풍병자에게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너 이거 들것 네가 이 실력 이 들것 들고 집으로 가라 하는 말하고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이 쉽죠. 그죠? 저도 그 말 할 수 있겠어요.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도 검증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어떻습니까? 네가 실려온 이 들것을 들고 네가 가 이렇게 말하면 일어나 들것 들고 집으로 가 이렇게 말하면 그죠? 어떻습니까? 이 결과가 당장 나타나야 되잖아요. 옳은지 그런지 이게 벌써 드러나 버리는 것이죠. 이 위험한 말이잖아요. 교주들은 이런 말 안 하죠. 그죠? 교주들은 무슨 말 합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만 하겠죠. 예수님은 자기가 교주가 아니고 땅에서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지만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안 믿겠지. 근데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 사람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는데 그 방식이 뭐냐?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상을 들고 집으로 가면 그게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실제로 그렇게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상을 들고 침상을 들고 들것을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이런 일 본 적이 없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면서 마음속으로 진짜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는 고백을 못하겠죠. 그죠? 하나님이라고 고백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실 그 왕, 예언된 그 왕, 우리 민족에게 계속해서 예언해 주신, 오리라 예언하신 그 왕이시다, 그까지는 고백했겠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 왕이시다, 이것까지는 고백했겠죠. 근데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을 못하겠죠. 그죠? 저러도 그 고백을 할 수 없겠어요. 제자들도 아마 그 고백을 못했을 거예요.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일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겠죠. 가만히 머리를 생각해보면 고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증명하시는 게 그죠?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나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증명하죠? 중풍병자가 나아서 돌아가게 하는 이 정도로 보여주시는 것 외에는 보여주실 길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여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증명할 길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병자가 나아서 돌아가는 이 정도 증거를 주시면서 믿으라고 하신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을 보고 믿은 사람도 있고요. 율법학자들은 어땠습니까? 어렵겠죠. 그죠? 고정 개념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선언하는 것이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선언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전자는 사이비 교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진리가 옳고 그름이 결과가 곧장 드러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선언대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지만 곧 신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사함의 권세가 있는데 그것을 입증하셨는데 이런 방식으로 입증했는데 완벽한 입증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제사하노라 한 이 말이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서 제사하노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게 신이 할 수 있는 걸, 그죠? 근데 자기 그렇게 했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했다. 그런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아닌 것이죠.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끝까지 신성모독, 종교적으로는 신성모독죄로 나중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정치적으로는 소요죄, 반란죄, 반역죄로 처형을 당하시고, 종교적으로는 신성모독이에요. 이 율법학자들은 머릿속에 그 개념을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없앨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개념이 희박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기적들 보고, 500여의 기적을 보고, 또 이런 중풍병자가 나와서 걸어가는 이런 걸 보고 어떻습니까? 와, 그리스도다. 와, 그 왕이시다. 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까지 받아들이면서 개념을 새로 갖게 된 것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을 것이다. 큰 부대. 이 율법학자들이 갖고 있던 이 현 부대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시작됐다는 이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머릿속에 한번 정착이 되면요. 이 개념을 극복해서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용 탄력성을 가져야 돼요. 새로운 시대가 바뀌고 그랬을 때 그 변화에 맞도록 내 이 부대를, 이 개념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이게 참 필요한데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게 정말 안 돼요. 그럼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학자들은 고정 개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고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죠? 복음서에 보면,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크게 살해를 했다든지 평생 헌신을 했다든지 하는 기록은 드물어요. 제가 성경을 쭉 읽어봐도 정말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믿음을 내 모여서 병 고침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크게 살해를 했다든지, 살해했던 게 꼭 돈을 바쳤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크게 감사를 하고요. 그리고 뭐 감사를 할 때 그죠? 아무리 뭐가 없어도 그죠? 집에 계란 하나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계란 한 뿌름이라도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내놓았다. 뭐 이런 기록이 잘 적혀있지 않습니다. 있었는데 안 적었을 수도 있고요. 없어서 안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죠? 평생 예수님을 따라서 헌신하겠습니다. 뭐 저거 배운 것도 없지만, 잘할 줄 아는 것도 없지만 예수님 가방이라도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기록을 제가 자꾸 찾아보려고 애를 써도 기록이 없어요. 성경 기자들이 빼먹을 수도 있고요. 아마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저 사람들의 모든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문제 해결 받으러 온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평생 벽에 걸려 있고요. 또 평생 어떤 뭐 귀신 들림에 들려 있고요. 그런 큰 문제가 오랫동안 반복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병이 났고 귀신이 나갔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형편이 참 어려운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다 쫓아내주고 병을 고쳤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밥을 먹고 또 살살 움직이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아마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장 주님께 헌신한다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에요. 저도 목회를 해보면요. 정말 제가 애를 많이 쓴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 다니다가 그냥 돌아서 가버려요. 근데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그죠? 제가 뭐 해드린 게 없어요. 근데 충성을 하거든요. 이런 게 늘 저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가진 것이 워낙 적고 워낙 힘들고 그래서 문제 해결을 받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겠구나. 물론 마음이 변질돼서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도 좀 아쉽긴 해요. 평생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가 할 것도 없지만 신발이라도 제가 들고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성경에 없다는 것이 늘 아쉬웠어요. 평생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리마태는 예수님 불렀어요. 예수님 불른 그 이후로 그죠? 예수를 계속 따랐고 복음서를 저술했고요. 에티오피아에 가서 순교하기까지 계속 헌신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움직여서 예수님께 온 것도 믿음이에요. 거기서 더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너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찾아오시지 않아도 직접 가서 예수님께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했어도 예수님이 거절해도 그걸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를 만나서 문제 해결을 받는 이건 더 큰 믿음이에요. 그럼 거기서 끝. 예수를 위해서 뭔가 헌신을 했다. 그게 없어요. 그런 게 늘 아쉬워요. 근데 세리마태 같은 사람은 예수님 부르시니까 세리마태는 좀 그죠? 식민지에서 이 사무공무원을 하면서 동족의 그 등을 뜯어먹는 살을 뜯어먹는 그런 의미에서 나쁜 죄인입니다. 그죠? 그러나 몸도 건강하고요. 돈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형편이 괜찮아요. 그럼 마음의 중심이 그죠? 마음의 중심이 딱 한번 정하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딱 돌이키니까 충성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예수님께 충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죠? 이렇게 막 평생 병에 찌든 사람을 맛보아서 완전한 아주 훌륭한 일꾼으로 만드는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역 성경 누가복음 8장 1절 3절 그 뒤에 예수께서 골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 이름을 섬겼다.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12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좀 시간이 흘렀어요. 12 제자도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쭉 예수님이 12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셨죠. 그때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 근데 이 여자들이 재산으로 예수님 이름을 섬겼다. 예수님의 활동 반경이 점점 확대되면서 예수님 소문도 점점 확산됐고요. 12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여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여제자들은 남자 제자들과 달리 악령과 질병에서 치유를 받은 후 예수님을 따랐어요.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안드레는 가장 먼저 믿었던 안드레는 뭡니까?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따라갔다가 예수님 따라갔다가 예수님 제자가 됐고요. 그 동생 안드레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가 됐고요. 또 같은 동네 사람이라고 빌립은 제자가 됐고요. 베드로가 또 그분이 찢어지도록 기적을 거두니까 그때 동업자 같이 옆에 있었던 어부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그걸 보고 예수님 제자가 됐고요. 세리마태는 이렇게 불러가지고 제자가 됐고요. 여제자들은 없었어요. 근데 여제자들이 있었어요. 악령에 들어있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질병이 들어있던 이런 여자들이 있었는데 이 여자들을 고쳐줬더니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최소한 2명의 여자 그죠? 앞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몇몇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몇몇 여자들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있었는데 다른 여자들이니까 복수니까 최소한 2명이었거든 아닙니까? 2명 이상이었거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5명의 여자 제자들이 10명이 될 수도 있고요. 5명이 될 수도 있고요.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뭡니까? 귀신 들림도 하고 질병이 걸립니다. 귀신 들림과 질병 문제를 해결받았고 그리고 각자 자기 재산으로요. 재산이 있었어요. 그 재산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섬겼습니다. 구사의 아내에 있던 요한은 남편 구사가 헤롯 왕의 집사였어요. 왕의 그 집안을 다 이렇게 책임지는 그런 집사였기 때문에요. 어떻습니까? 부유했을 것이에요. 부유했는데 귀신 걸리고 부유했는데 병이 걸리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부관계는 정말로 많이 힘들었을 것이고요. 그 남편은 어떻습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병 낫고 싶으면 병 낫고 예수 믿고 싶으면 예수 믿고 다 해. 내가 밀어줄게. 그렇겠죠. 그죠? 예수 믿고 병 낫고 귀신 다 나가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따라서 다니는 것이죠. 왜 예수님 따라다닐 수 있었습니까? 이제부터 오래됐으니까 이 부부 사이에서 부부 역할이라는 이런 게 많이 희박해졌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이 정도가 됐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고 7 귀신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많다. 7은 많다는 뜻이죠. 7은 많다는 뜻이잖아요.
많다는 뜻의 일곱 귀신은 완전히 사로잡혔든지 아니면 일부는 귀신에 사로잡히고 또 일부는 정신질환에 걸렸든지 아니면 완전히 정신질환에 걸렸든지 했을 것이다. 당시에는 정신과적인 그런 지식이 없어서 환시, 환청, 망상 이런 것도 귀신 들림으로 다 뭉뚱그렸을 것입니다. 지금은 딱 보면 의학적으로요, 의학적으로 어떻습니까? 환시, 환청, 망상 이런 것도 귀신 들림이 아니고 뇌적인 거죠. 뇌의 어떤 그 문제로 생기는 정신질환이지 않습니까? 뇌와 마음에서 생긴 정신질환으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당시에 뭘 봤다. 근데 이게 보는 게 귀신을 봤다. 그럴 때 이 보는 것이 그죠? 진짜 귀신이 있어서 귀신을 본 것인지 자기가 그죠? 환청으로, 환상으로 귀신의 음성을 듣고 귀신의 모습을 본 것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걸 뭉뚱그려서 정신질환이든지 어떻습니까? 귀신 들림이든 다 뭉뚱그려서 귀신 들렸다고 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귀신 들림이 실제로 다 귀신 들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서 그런 목사님 성경이 거짓말합니까? 귀신 들리지 않은 것을 귀신 들렸다고 거짓말합니까? 이렇게 이러면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정신과적인 그런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요. 그냥 이상한 현상이 있으면 헛소리하고 막 이상한 현상이 있으면 다 귀신 들림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어? 이게 아주 심각했다. 뭘 보기도 하고 막 듣기도 하고 그냥 뭐 이상한 소리 하기도 하고 또 뭐 발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곱 귀신이 들리죠. 귀신 하나가 아니라 일곱 귀신이 들리지 않으면 이 정도 증세가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사람이었을 거다는 거죠. 그죠? 일곱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여튼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일곱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실 수도 있고 두 귀신을 쫓아내고 그 때문에 생긴 질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예수님 보신 귀신 들림이 아니고 완전히 정신적인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걸 또 다 치료해 주셨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히 치료를 받고 예수님 치료를 받고 그리고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또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엄연히 사람의 한계를 갖고 있으시죠. 그죠? 예수님은 잡수셔야 하고 주무셔야 했고 배고프시고 그죠? 울기도 하시고 심신의 질병이 깊은 중환자들과 계속 접촉하면 육체의 고단함이 생기죠. 그죠? 그걸 넘어서 감정의 시달림이 아주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런 중환자들 계속 만나고 다루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러시면서 육체의 고단함을 넘어서 얼마나 감정이 시달렸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환자들의 아픔과 처지, 아픔뿐만 아니라 그 처지가 있잖아요. 아픈 사람들이요 대부분 그 병이 오래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삶도 되게 궁핍해요. 그 삶의 궁핍함과 그리고 또 집안 그 가정 형편들에서 이렇게 막 많이 도움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처지가 너무 곤란한 그걸 같이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감정이입이 깊을수록 감정 소모도 컸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죠? 감정 소모도 되게 컸겠죠. 중환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그죠? 또 사망한 사람들을 위해서 장례 예배를 드려주고 그죠? 이런 계속 반복하면 그죠? 이 감정이 탈진 상태가 이렇게 제가 목회하기 전에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그냥 건강한 상태에서 그죠? 뭐 어디 간다 그러면 가고 기도해 준다면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목표를 해보니까 그죠? 이런 중환자들을 만나고 중환자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저는 중환자실 또 병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도할 때 가장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목사님은 성령으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을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해서 그렇게 힘든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힘들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장례 예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장례 예배가 그냥 뭐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절차가 힘들었다기보다는 이런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슬픔, 감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정말 힘드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을 쫓아내줄 때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곱 귀신은 너가 갈지어다 말 한번 하니까 그냥 확 모든 게 해결됐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귀신 들림이 있어서 이 사람의 심신이 피폐해졌겠습니까? 그 상태의 감정이입을 예수님 다 하신 것이죠. 그럴 때 이 감정이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막달라 마리아가 평생 치들어 있는 그것이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의 감정으로 다 들어와요. 그게 감정의 정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신과 의사들이요, 자살해서 죽는 경우가 보통 의사들보다 많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요, 자살하는 경우가 보통 의사들보다 많다고요. 그 감정이 그대로 들어와서 전이가 돼 자기도 전염돼서 자기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시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잘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이런 힘든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런 걸 하면서 그죠? 야, 이 목사가 일찍 죽겠구나. 믿음 없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요. 성령으로 안 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요. 인간으로서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정신과 의사가 일찍 죽고 정신과 의사가 자살하고 이런 거하고도 이런 맥락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물론 감정이입이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막 말씀만 선포하고 그런다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에 걸렸을 정도로 심신이 황폐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신 예수님의 감정이입은 깊었을 것이고 감정 소모도 컸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점점 건강해졌을 것입니다. 한 번에 그죠? 예수님 치료해 주시도 한 번에 건강해진 게 아니고 시차를 두고 점점 건강해졌겠죠. 그리고 자기를 고칠 때 예수님의 그 표정, 예수님의 그 행동, 예수님의 그 몸짓, 예수님의 그 말씀 이런 것들을 막달라 마리아는 다 기억하고 있겠죠. 그죠? 얼마나 힘들게 자기를 고쳤다는 것을 기억하고 알 것이죠. 예수를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 바짝 따랐습니다. 다른 병자들은 치유 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다른 병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치유를 받았지만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다른 병자들은 어떻습니까? 치료받고 다 떠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남아있지를 않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보니까 이 여자들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재산을 처리할 권리가 있는 여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여자는 자기 재산을 갖고 자기가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집안은 부유함이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병이 들고 악령에 시달렸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집안에서도 어떻게 좀 방치해둔 그런 상태였겠죠. 근데 나았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족 관계도 이미 좀 이렇게 멀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자유로움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이건 내가 처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권리까지도 아마 가족 관계에서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섬길 수 있어요. 그럼 여자가 그 당시에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자는 여자는 스승을 두고 배울 수가 없어요. 여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여자는 스승을 만나서 스승에게 배우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이들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희한하게 이들은 병고침을 받고 악령에서 해방되고 나서 가족 간의 관계가 끈끈하지 않았던 그 어떤 그런 상황
병이 오래되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가족이 그래도 부유한 가정이니까 재산의 권한,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 재산이 있는 청성가부였을 것입니다. 처녀라면 아버지가 출가를 허락하지, 부약율법 따르면, 그죠? 처녀라면 출가 전이면 아버지가 너 땡기든 하지만 그럼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하지만 하는데도 하면 어떻습니까? 집단 린치를 당하는 거죠. 온 동네가 일어서가지고 강제적으로, 그죠? 결박을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있었으면 어떻습니까? 남편이 너 땡겨 하지만 뭐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사회는 아버지가,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가, 결혼한 뒤에는 남편이 모든 걸 주장하고요. 권리가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다 있었어요. 여자는요. 여자는 개인적 권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결혼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혼자가 됐고요. 아마 애도 없었고. 근데 병은 나왔고. 그러니까 재혼하지 않고 내 평생에 이런 남자 만나본 적이 없어. 예수를 만나보니까 예수님 같은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내가 평생 헌신해도 좋겠다. 이런 사람 떠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재혼도 하지 않고 헌신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겠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최소한 2명의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 덕분에 악령에서 질병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여제자들은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가족하고 이렇게 끈끈한 관계가 힘들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자기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으로 예수님 일행을 구원했습니다. 제가 늘 아쉬웠던 게 배보침 받고 어떻게 좀 예수님을 섬겼다는 사람이 없을까 찾아봐도 없거든요. 수르보니게 여인도 귀신 들린 딸 보침 받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강아지들도 받아 먹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멋진, 그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까? 근데 그러고 끝이에요. 그죠? 왜 그러고 끝이었을까 생각해보니까 남편도 섬겨야죠. 딸도 섬겨야죠. 집안에 있는 가족들도 다 집안도 자기가 해야 되는 일도 해야죠. 그러니까 다 버려두고, 그리고 가난해요. 그러니까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시는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면서 그랬겠구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는 어떻습니까? 그냥 고침받고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리기로 했던 것이죠. 그런 여제자가 최소한 5명이었던 거예요. 여제자들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남제자들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어요. 돈도 벌지 않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자 12명 돼요. 12명, 그죠? 12명 하루 13일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죠? 아무도 돈 내놓는 사람 없어요. 당시는 남자 중심주의였기 때문에 여제자들의 기여도가 실제보다 크게 희석됐을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몇 줄 읽고 말해요. 몇 줄, 오늘 성경 누가복음 8장 1절 3절 말씀 몇 줄 읽고 끝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여제자들의 행적이 낱낱이 기록이 됐을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움직여서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문제 해결을 받고 나서 예수님 곁에서 헌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간에 성경적인 소문. 지금 우리는 이제 예수님 당시가 아니고 예수님 당시를 흘러서 이제 성경이 남겨진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소문도 성경적인, 성경이 있는 대로 이 소문에 대해서 우리가
민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민첩하세요. 머리를 굴리세요. 그렇죠? 들으면서 그냥 머리를 그냥 그대로 그냥 닫아놓지 마시고요. 저게 무슨 말일까? 깨달으려고 머리를 민감하게 움직이시고요. 예수님의 성경적인 소문에서 사실, 진실, 답을 찾고요. 저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 곁에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헌신할 수 있는, 계속해서 헌신하는, 마태처럼 계속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소문에 민첩해야 하겠지만 진짜 소문보다 가짜 소문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든지 세상의 소문이든지 가짜 소문을 가려내고 걸러내야 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목사님이 해주시지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하고 어떻게 24시간 같이 다니면서 막 신앙생활 같이 평생 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저도 하는 건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 하나도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예수의 소문도 그렇게 안 하고요. 또 세상 살아갈 때 소문이 들려도 잘 안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40대, 50대, 60대, 심지어 20대, 30대들도요, 저기 뭐, 송파,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다단계 하는데, 그죠? 해마다 다단계 하는 그게 다 빠져 있어요. 20대들이요. 그런 애들도 있어요. 40대, 50대, 60대들은 뭡니까? 또 다른 금융 다단계든지요, 뭐, 가상화폐 다단계, 이런 데 다 빠져 있고요. 왜 그렇게 빠져 있습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사실인지 진실인지 이게 답이 있는지 스스로 검증하는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남이 검증해 주기를 바라고요. 남이 검증해 준 그것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죠? 자기가 노력을 안 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죠? 그걸 검증하는 노력을 여러분 해야 되는 안 하고요. 세상의 소문에 대해서도 검증해야 되는 안 하고요. 나는 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 합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또 물어서 자기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은 더 알아야죠. 그 노력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소문에는 사실, 진실, 답이 있습니다. 진짜 소문이라는 확인 과정을 거쳤다면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얼리어답터 선도자가 못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넉장 부리다가 겨우 막차는 얻었다는 이건 안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믿겠다고 해놓고 넉장 부리고 아직도 아니다. 넉장 부리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넉장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죽을 때가 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고백하고 믿는 이런 사람도 있으면 있어요. 이건 막차 타는 사람이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갈 때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소문을 듣고 그냥 진입학도 안 하고 넉장 부리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막차 타거나 아니면은 진입학을 안 하고 가짜에 휘말리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없어야 되잖아요? 다단계, 불법 다단계 이런 데 빠지는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계속해서 나타납니까? 제유 사건, 그죠? 주수도 제유 사건 이후에 그렇게 몇 조, 그 당시에 그렇게 몇 조나 해먹은 게 터지고 나면 그 다음에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똑같은 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소문이 있고 소문이 진짜인지 사실인지 진실인지 답이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걸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확인을 했다 할지라도요,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소문을 타고 기회는 있는데요, 사라지는 거는 사라지기 전에 잡아야 되는데 겨우 막차 탈까 말까 하는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소문을 진리를 확인했다 할지라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 물가, 금리, 환율에 관한 소문에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모두의 삶을 뛰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있어요. FRB죠. 그죠? 금리 정책이 있어요. 그죠? 금리 정책을 펼치는데 그동안에 한 몇 년 동안 저금리, 그죠? 1%도 안 되는 저금리 때문에 우리가 참 편하게 살았어요. 몇 년 동안. 그죠? 근데 금리를 올리니까 어떻습니까? 미국 금리가 오르니까 전 세계 금리가 오르고 우리 금리도 오르고요.
그래서 대출 이자가 자꾸 늘어요. 저만 하더라도 교회 융자를 받은 게 있잖아요. 갑자기 올해 1월, 2월, 3월 이자가 푹 오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유가, 물가, 금리, 환율 이런 것들이 그죠?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상화폐, 메타버스, NFT에 관한 소문은 어떤가? 사기, 가짜, 거품이라는 지적과 비판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점점 사실, 진실,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017년 등장한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는 아시아 부자 1위가 됐고요. 2017년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직원 연봉 평균이 그죠? 4억 원입니다. 삼성전자나 뭐 이런 우리나라 최고하는 기업들보다 2배, 3배 이상 연봉이 높아요. 어디가요? 2017년에 세워졌던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들의 연봉이 더 높습니다. 그거는 뭐 평생 보장도 없잖아요. 뭐 1, 2년 하다가 말아버릴 수도 있고 회사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올해는 아마 더 많아질 거예요. 내년에는 연봉이 또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018년에 시작된 제페토 메타버스 10대 이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이 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있는 곳이요 없어요. 세상에 다 흩어져 있어요. 여러분 텔레비전 방송 보십시오. 드라마 아무리 뛰어난 드라마도요 7% 시청률 7% 10% 얻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여기는 2억 명이 애들이 버글거리죠. 2021년 작년이죠. 작년 7월에 1만 개의 원숭이 NFT를 만들어 놓은 유가랩스라는 게 뭐 대단한 회사가 아니고요. 4명이 모여가지고요. 야, 뭐 NFT 이런 거 잘한다고 그러면 이게 돈 된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 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만들면 어때? 야, 원숭이로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래? 그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4명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매일 만나가지고 뭐 커피도 마시고 그러면서 추진해서 작년 7월에 원숭이 그림 10,000개를 만들었어요. 그 10,000개도 그냥 컴퓨터 돌려가지고 그죠? 인공지능 돌려가지고 10,000개를 만들어내놨는데요. 1년이 안 된 지금 상황에서 5천억을 투자를 받았고요. 기업 가치를 5조 원. 이 4명이 만든 1년도 안 된 이 그림, 쪼가리 그림, 원숭이 쪼가리 그림 10,000개가 기업 가치가 5조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다 이게 거짓이고 사기고 막 그렇다고 했는데, 점점점 팩트, 사실, 이런 게 하나하나의 팩트잖아요. 이런 걸 마련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문 속에서 이게 사실인지, 진실인지, 답이 있는지, 이런 걸 자꾸 체크해 보면 된다는 거죠. 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노동만 하는 삶인가? 아니면 놀기도 하고 창작도 하고 돈도 굴리는 삶인가? 예수님에 관한 성경적인 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그죠? 이 목마른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 말씀에 의에 목마른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한 번 듣는 설교인데도 그죠? 이게 너무 지겹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 하나님 말씀에 줄이고 목마름, 유가, 금리, 환율 등 세계적인 소문에 민감하지. 우리가 한 2년, 3년 동안 너무 행복했지 않습니까? 저도 요 교회에 이자가 나가는데요. 한 이렇게 절반 정도로 이자율이 거의 이자가 줄었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너무 행복하게 살은 것 같습니다. 2, 3년이요. 근데 또 이렇게 올라가요. 1%도 안 되는 이자가 2% 되고 2%가 4% 되고요. 2%가 4% 되면 벌써 2배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대출 이자가 6%, 7%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뭐 이자액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생각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10만 원 내던 사람이 갑자기 20만 원 내야 되거든요. 2배가 늘어나고 대출액으로 따지면.
가상화폐, 메타버스, NFT 등 시대적인 흐름에 민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융자산가가 되어야 되겠고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세상의 범사가 잘 되고요. 또 육체가 건강한 정인적인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세리마테처럼 하나님 아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치료받고 예수 소문 듣고 치료받고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고 예수님 곁에 남아서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금융자산가가 되겠다. 나는 나이도 들고 돈벌이도 시원찮고 근데 무슨 자본가가 된단 말입니까? 그럼 그건 자기 고정 개념이에요. 율법학자가 네가 뭔데 죄를 사느냐, 그 말을 중병병자가 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 걸 보고도 못 바꾸듯이 그냥 자기 나는 안 돼 하는 그건 못 바꾸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바꾸면은 행동이 바뀌고 뭔가 자꾸 답을 찾아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돼요. 예, 못 이루니까 하나님을 더 자꾸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들을 다 이루기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돌봐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며 또 자산가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테마 말씀 예배당을 세우고 또한 창조 한국의 사명, 콘텐츠 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예수나비 교회가 되도록 복을 날려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큰 믿음의 용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50장 부르시고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시간들입니다. 마음들입니다. 물질들입니다. 구별하여서 드리는 물질에 우리의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서 응답하여 주시고, 당대에 응답하시고 후대에 응답하시고 또 내세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때에 은방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재물 얻는 능력을 골고루 넘치도록 주셔서 큰 재물로 자선가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며 크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없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또 건강한 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일에는 고난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한다 이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보내시고요. 또 부활주의를 맞이한다 이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서 또 경건하게 잘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어쩌든지 여러분 지켜주신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공부를 하든지 또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담대하게 해나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제페토 공부를 마지막으로 끝내고 또 제페토 스튜디오 안내를 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또 이제 못 오신 분들도 있고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오늘 예배로서 오늘 마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3장 우리 축도 받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끝까지 섭리하시니 예배를 드린 성도들 머리에 가진 일대하급 위에 산지사방에 흩어진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